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30세 되던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저는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략했을까? 아이로 자라신 모습을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본이 될 것인가를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 부분이 빠졌을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빼먹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침묵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잠깐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해야 되는 것에는 우리는 침묵하면 된다. 더 이상 무엇을 알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는 이 성경에 온전히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알기에도 아주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시절은 침묵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뛰어넘어서 곧장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공생애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의 거룩한 출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바로 그 공생애를 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제 직접 공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이 3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니 여러분, 이 위대한 시작, 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그때예로 시작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3장이 딱 시작될 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다. 아주 멋진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때에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장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때는요, 단순히 지금 2장에서 넘어온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선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침묵을 하셨던 그 400년의 기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400년의 기간으로부터 침묵을 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입을 띄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시작한 그 시작점이 바로 그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간을 멈추셨습니다. 말씀의 시간을 멈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멈춰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음성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400년을 침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시고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섭지만 잘 들으십시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을 닫고 계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을 새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절망,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연결이 되지 않고 관계가 없는 그 단절된 그런 상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러한 말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좀 하면 어때?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돈만 많이 벌고 살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고 가족들이랑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물론 연예인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지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 때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정말 부잣집에서 살며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70년, 80년, 9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그들은 선지자가 계속 경고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 같은 시간, 그것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경험했던 시간이죠. 그들의 삶을 잠깐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종교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멈췄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고 심판은 계속됐습니다. 은혜가 끊긴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역사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졸리기만 하고 내 죄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는 것 같지 않고 회개도 되지 않고 회개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삶이요 심판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재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절망과 무감각 속에서 400년을 버텼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거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심판의 시간,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시간이 끝이었을까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400년이나 침묵을 해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온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지키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순히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린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갈급함을 다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새로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침묵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남게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일을 하셨고 그들의 심령을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구원이 가까워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태신앙도 많겠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들으면 이건 이상하게도 잘 믿어졌어요. 어린 나이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잘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생부 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가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고요.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제가 끝까지 남아서 1등 해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보려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학생이구나. 나 정도 믿는 학생이면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도 없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나서 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깼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으니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인정은커녕 욕만 더 먹었어요. 목사님께도 욕먹고 선생님들에게도 욕먹고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가대도 하기 싫고 교사도 하기 싫고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싫어졌어요. 점점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점점 교회 일을 대충하게 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항을 하게 됐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마음이 식어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의 삶이 자유로웠지만 아주 피폐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나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이렇게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은 맞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 우리 주, 구주, 주님,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학생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우리 정말 신앙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 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저의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제게 임했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침묵 속에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했어도 결국 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심판 속에 있었다고요. 제가 이 사실을 복음 앞에서 깨닫고 제 안에 괴로움이 생기며 이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 전에는 교회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다녔다면 이제 다시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쫓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급해 나가는 사람과 같이 저는 진리만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을 조용히 비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제 자신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본 그 주체도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제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지금처럼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넘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행복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말씀들이나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어떠한 신앙 경험이 있던, 어떠한 신앙 경험이 또한 없던 상관없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상관없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자신이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이 온전히 만족스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우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좋았고 저는 교회 우선으로 모든 것을 삶을 정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행복은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기회 앞에서 단 한 번도 복음 앞에서 나를 직면해 보려는 그런 말씀 앞에 저를 세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서 있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실되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진짜 복음으로 나를 깨우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행복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 있는지 그걸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복음 앞에서 지금 바르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맞았던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음번에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그냥 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침묵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 가운데서 그저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침묵 아래에 있었고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앞에서 여전히 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40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서에 기록하신 그때가 바로 오늘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앞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아 하나님의 복음의 외침,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 앞으로 진정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 주간 마음속에 새기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